세 명의 성도가 죽어 천국에 갔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지금 당신들의 장례식장에서 관 속에 누운 당신이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어떤 애도의 말을 듣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저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유능한 의사요 또한 자애로운 아버지였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많은 학생들을 비전으로 이끌었던 훌륭한 교사요 좋은 남편이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당신은 어떤 말을 듣고 싶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곰곰이 생각한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저 사람 움직인다. 다시 살고 싶다는 이야기죠. 천국에 가서도 세상이 그렇게 그리운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은 이 바벨론의 예루살렘 제2차 침공 시에 25살의 나이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5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이처럼 영적 체험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비전과 소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과 소망이 무색하게도 그가 포로로 끌려온 지 사로잡혀 온 지 12째 해 되던 해, 다시 말해서 그가 포로로 온 지 12년째 되던 해에 이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제3차 침공을 받고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 시사슬에 매여 포로로 끌려오게 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동안 유다 백성들은 어려운 포로 생활이었지만 이 에스겔이 전하는 비전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조금만 더 버티고 견디면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가겠지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걸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일만의 희망마저도 다 사라져버리는 그야말로 완전 절망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주의 영으로 그를 데리고 가셔서 많은 어떤 환상을 보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에스겔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을 그들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으실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절망의 상황을 직면하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고 그들의 상태로는 어떠한 희망도 꿈꿔볼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그들이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그 민족의 리얼한 현실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요새는 말로 현타가 온다고 하죠. 환상 가운데 주의 영이 이끌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철저하게 현실 자각 타임이 와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아니 하늘이 열리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으면 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으면 적어도 마른 뼈들 수많은 뼈들이 다 말라서 나뒹굴고 있는 황량하고 으시시한 그런 장면을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과 함께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시면 우리가 비전의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절망적인 상황, 비극적인 현실을 그야말로 리얼하게 정확하게 보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션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보는 그것을 통해서 그의 사명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셔서 유다 민족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시죠. 그 사명은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살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상태와 또한 상황과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에스겔처럼 회복의 사명자, 생명의 사명자,
소망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골짜기에 가득 널려있는 그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살성 쉽지 않은데요, 아마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무엇인가를 물으시면 하나님께는 해답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계획이 있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던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또한 창세기 32장 27절에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는 자기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아합 왕의 그 왕비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다니다가 한 로뎀나무 그늘 아래 쓰러져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누구인지 왜 거기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죠. 다 아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으심에는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또한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말씀하시는 의지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계획과 방법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한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 인도, 내가 하는 일을 보라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질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성경의 핵심 요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영혼 구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한 그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심지어는 그가 악인이든지 선이든지 의로운 자든지 불의한 자든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성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사람이 싫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사람이 싫어지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사람이 너무 싫습니다. 인간들이 저를 너무 괴롭게 합니다. 저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과, 둘째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도 혹은 사회생활에서도 나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 이전에 그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가진 사람이요,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기가 막힌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나에게 한 대로 혹은 그 사람의 허물대로 그 사람의 죄과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음으로 본문 4절 5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대언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동묘지에 가서 그 무덤들을 향하여 죽은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한다고 해보십시오. 모르긴 몰라도 그것을 누군가가 보면 저 사람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공동묘지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고 목사가 맛이 조금 갔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대언하라고 하시는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5절 하반절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You shall live. You will come to life. 네가 살리라. 이 메시지를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본문 5절, 6절, 9절, 14절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이 건강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싸고 잘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유학생 시절에 물론 학생 때는 그 보험이 없는 학생들을 따로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들어줘요. 그러면 적은 비용을 내고 아주 기본적인 그런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치과 보험은 워낙 비싸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는 시민들도 이 치과 보험 없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4살짜리 우리 둘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이빨이 아프다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아이가 우는데 병원에 갈 수가 있어야죠. 보험이 없는데 또 워낙 돈이 많이 나오니까 엄두를 못 내죠. 하는 수 없이 이리 와라 아빠가 기도해 주마. 그 아이를 품고 이렇게 제가 안수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빨 아픈 것 하나 가지고도 이 아이가 아픈데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 아빠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간절해질 수밖에 없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아빠 이제 안 아파 그러는 거예요. 다 나았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며칠 뒤에 그 당시 7살짜리 우리 둘째 아이가 자기 무슨 전자기기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빠 제 전자사전이 고장이 났는데요 아무래도 아빠가 안수기도를 해서 살려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무슨 수로 그 고장난 기계를 안수기도로 살려냅니까? 대략 난감이죠. 여러분 지금 마른 뼈에 가서 이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에스겔 역시도 제가 느꼈던 그런 대략 난감한 그런 심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니 어느 정도 가망이 있어야 그 말씀에 순종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살아날 기미가 보여야 뭔가 살아나라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You shall live. 네가 살아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포하라 하시니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리, 어두운 자리, 절망의 자리, 아픔의 자리, 주저앉은 자리를 향해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침체되어 있는 우리 구역을 향해 목장을 향해 내가 살아나리라. 기나긴 신앙의 방학과 방황 중에 있는 내 자녀를 향해 내 남편, 내 아내를 향해 내가 살아나리라. 코로나 기간 동안 어려움 가운데 코로나가 끝난 후에도 영 일어나지 못하고 맥을 못 추고 있는 우리 산업을 향해서 네가 일어나리라.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 중인 형제자매를 향해 내가 살아나리라. 암담한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청년들을 향해서 우울증을 걸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을 향해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녀들을 향해 내가 살아나리라.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생명을 선포하고 있어요. 민수기 21장에 모세가 든 놋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들어서 장대에 매단 그 놋뱀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본즉 바라본즉 모두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유다민족을 회복시키시고 마른 뼈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가셔서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면 될 텐데, 왜 굳이 그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하나님이 시키실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여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때에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연약한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예수 생명을 선포하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예수의 가정이 되고 이 땅이 예수의 땅이 되고 이 도시와 이 나라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마른 뼈들을 향해서 너희가 살아나라 선포할 때에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뼈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서 척척척 맞아떨어지더니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오르더니 가죽이 덮이고 그야말로 겉모습은 어엿한 사람의 형태를 갖추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야 진정한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이 본문에 무려 7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에요.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숨, 바람, 영 이런 뜻으로 여호와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어떤 것이 죽었냐 살았냐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생기예요. 생기. 그 안에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마른 뼈에 불어넣어서 들어가게 하실 때에 그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널려있는 그 뼈들은 민간인들의 뼈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군인들의 뼈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 시에 거기에 맞서 전쟁에서 싸웠던 유다 군대의 군인들이 죽은 그 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소생시키셔서 이제는 더 이상 이방 나라, 이방 군대의 전쟁에서 패하지 않게 하시는 강력한 군대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가진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아니 굳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여러분, 우리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 그것이 능력이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내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는 가장 기초적인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 앞에서 한탄할 것 없고 한숨 쉴 것 없고 큰일 났다고 염려할 것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성령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이 독일군의 공격을 받으며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중대한 국가적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윈스턴 처칠은 전시내각을 구성하면서 전 영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내가 바칠 수 있는 것은 피와 눈물과 땀 그리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영국의 젊은이들은 불타는 애국심을 가지고 나가 독일군을 맞서 싸웠고 영국의 전 국민들은 한마음이 되어 눈물의 기도를 드리므로 그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영국이 위대한 승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대통령을 위시로 한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어렵다 말들은 잘해요. 그러나 어느 정치의 나라의 이 어려움을 붙들고 우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울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나라를 붙들고 울어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드릴 때에 이 나라가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울 자를 찾고 계십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울 사람, 또한 자녀들의 신앙과 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울 사람, 교회에 맡기신 사역들을 위하여 울 사람, 또한 울고 있는 연약한 형제 자매를 위해 함께 울어줄 사람,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하여 울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셔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